5장 1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 5장 1절로 17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혈암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머리털과 수염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의 한 부분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들에게서는 이 머리털과 수염은 그들의 인격이고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밀어버린 머리털과 수염을 저울에 달아서 무게를 재어본 후에 3분의 1씩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을 그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은 군대나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성한 선지자나 제사장이 머리를 빡빡 깎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한때 나라의 정부를 향해서 이제 불교 또 목사님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비장한 결의를 보여줘야 될 때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목사님들이 머리를 깎는다면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목사님들이 정말 머리를 깎고, 만약에 머리를 본문처럼 깎는다면 말이죠,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정부나 뭐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부흥되기를 위해서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아무튼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모든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뭔가를 지켜야 될 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인격,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시지 않고 네가 이제 그걸 깎아라,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머리와 수염을 다 깎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무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정말 인격,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무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3등분을 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였다고 하는 날 3분의 1을 에스겔이 그려놓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3분의 1은 성 밖에서 칼로 치라고 하시고 나머지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3분의 1은 성 안에서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고, 또 3분의 1은 전쟁하다가 칼에 죽고 3분의 1은 도망을 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바람에 흩는 것은 이렇게 도망가다가 또 칼에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과 4절에 나오죠. 에스겔이 자기 머리털 중에서 일부를 옷에 싸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이제 그래도 유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불에 던지는데 거기서 불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다 태우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강한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끝까지 바벨론에게 우리가 항복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살아서 그래도 포로로 잡혀갈 수라도 있는데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성 안에서 다 이제 막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이렇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든 사람들이 이 정치가들입니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도 나라가 어려워질 때를 보면 민족주의자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거부하고 끝까지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데 결국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민노총이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 매스컴에서도 다 밝혀졌지만 북한의 지령을 받고 뭐 노동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빌미고 막 투쟁을 위한 투쟁. 그래가지고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회사도 망하고 나도 망하자는 식으로 막 그렇게 극단적으로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불입니다. 지금 말씀을 적용해 보자면 꼭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런 전쟁, 아주
분열을 시키고 또 이쪽과 이쪽에 분열을 시키고 그런 불이 막 붙는 거죠. 사단이 나라의 어떤 전체가 동과 서가 이쪽 뭐 빈부 차이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면서 막 불을 막 붙입니다. 불이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그 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불장난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전체를 태워버리고 말듯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불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북한에는 핵실험, 뭐 남쪽에는 또 이래가지고 잘못된 정책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들이 적어도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이 불들이 통제되지 않으면 나라 전체를 불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선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부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성령의 불이 붙지 않을 때는 다른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일으킨 이 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불들, 이걸 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더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야 이런 이상한 불들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드는데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 그리고 도망가다가 죽고 칼에 죽고 내 율례를 버리고 안 지키는데 이방인들도 적어도 양심상 하지 않는 일을 언약의 백성들이 더 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무조건 잘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은 세상에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되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니까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제사는 잘 드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지키는 것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셨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 막은 겁니다. 말씀이 선포돼야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막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성전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단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켜 버린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쾌쾌묵은 이 말씀 지킨다고 복이 올까? 세상 사람들처럼 사기도 치고 적당히 이렇게 불법을 행해야 잘 살 수 있는 것 같고 남의 것을 막 욕심 나는 대로 다 뺏어야 잘 살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뭐 아수르, 바벨론, 뭐 애굽 사람들처럼 막 그 나라들이 다른 옆에 나라를 침략하듯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 막 빼앗고 속이고 악을 행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성전도 제사만 지내지 삶은 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니까 오히려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냥 제사만 드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이방 우상신들 재밌고 음란한 것들을 막 가지고 들어가서 섞어가지고 너무나도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너무나도 더럽혀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막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막고 은혜를 막는 겁니다. 이것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되거든요.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은혜와 은혜의 생수가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과 성령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도록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무섭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밑바닥까지 떨어뜨리신 거죠. 어제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 정말 떡을 너무나도 그렇게 하고 똥에 구워서 먹도록까지 밑바닥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겠고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를 시키려고 놓는 이상한 불, 이 사탄의 지옥불 이런 것들을 꺼트리기 위해서 맞불을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불이 교회에 붙도록 그래서 다른 어떤 무슨 반대 운동이 아니라 규탄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이 부어지도록 성령의 불이 교회들마다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사탄이 가져오는 이 대한민국을 선교 주자 국가로서 그 경제적인 부흥이나 여러 가지 경제가 사실 살아야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계속 물질적인 지원도 하고 교회가 살아서 뜨겁게 기도해야 선교사들이 온 세계에서 부흥의 불, 전도의 불을 하거든요. 사탄이 이 불을 막으려고 기도의 불을 막고 경제적인 부흥도 막아서 선교사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이 사탄의 괴계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부흥의 불을 위해서 우리는 뜨겁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